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것이다.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와요. 그리고 한 나팔을 불게 되면 대표들만 모세에게로 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 동편진들이 진행해 되고 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물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고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기는 하는데 소리를 울려 불지 말아라. 이거는 아마도 크게 불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나팔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나 없나 모르는데 구름이 이렇게 증거막 그 성막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머물고 있는 거고 그 증거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알 수 있지만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에게 귀로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제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어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거든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희락의 날과 기쁨의 날이니까 뭐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든지 뭐 여러 날들이 되겠죠. 그리고 너희의 정한 절기, 이거는 당연히 3대 절기, 6월절, 뭐 77절, 초막절 그런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들. 그리고 월삭은 음력으로 따졌을 때 매달 1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게 됐어요.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게 되면 거기 머무는 건데 왜 하필이면 2월 20일이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전장 민수기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거는 죽음이 면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때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은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자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다. 우리도 솔직히 지키고 싶다. 그런 의도로 모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는지 기다려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6월절 지켜야 된다. 예외 없다. 다 지키는데 근데 부정해진 자들을 위해서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다음 달 14일 날 그때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은 14일인데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무교병을 먹는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돼요. 그래서 합쳐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2월 14, 15, 16, 17, 18, 19, 20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추가적인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자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싸울 수 있는 자만, 남자들만 20세 이상이요. 레위인도 빼고 그리고 뭐 어린아이, 뭐 여자, 뭐 노인 거 다 빼고 싸울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인데 근데 그들이 몇 명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기다려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자들의 영혼도 계속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은 어린 양 그거 얘기 있잖아요. 잃은 양 하나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기다리는 거예요, 목자를. 근데 그런 게 저는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아마도 몇 명의 영혼들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느껴지게 됩니다. 온 국민이 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래서 2월 20일 날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6월절이 끝난 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행하고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진계에 속한 자들, 유다 자손의 진계에 속한 자는 이사갈과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있죠. 이거는 동편 지파에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앞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거운 걸 많이 지니까 수레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들 다음으로 르우벤 진계에 속한 자들, 남편에 속한 자들이죠. 르우벤이 중심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그 다음에 갓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딘들은 성물을 메고 진행합니다. 이들은 어깨에 메는 거였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메니까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서쪽이니까 이 서쪽의 가장 대표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북쪽에서 가장 중심인 단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르우엘은 이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 호밥에게요. 네, 호밥은 안 가려고 해요. 아니다. 나는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내리이다. 그러니까 호밥이 일단은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있던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아주 도 같은 자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그러시지만 이렇게 좀 전문가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토당토 아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왕자였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왕자였고 그리고 또 많은 학문들을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40살 이후로는 광야에서 살면서 80살까지 광야 생활도 어느 정도 알았고요. 그렇게 잘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애굽을 잘 알고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은 자고 왕자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잘 알고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 기르신 대로 훈련시키신 대로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랑 같이 동행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이 다음에 진짜로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게 되는데 호밥이 아마도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사사기 1장에서 그 장인의 그 모세의 장인의 그런 그 자손들이 나와요. 사사기 1장에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유다 지파 그쪽에 그 땅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그늘을 주신 거예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참 멋있어요. 이렇게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탐욕의 무덤 그게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설교가 가장 많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